자, 오늘 이제 390회 성찬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에 대해 알고 합당한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를 누린다. 저희 선민교회는 이제 4월달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이제 아침에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성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성찬이 무엇입니까? 이 소요리문답 96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이며,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육체와 정욕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보통 이제 성찬을 보이는 복음이라 그래요. 보이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와 살을 참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시대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와 살,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주가 되신 대속 희생양,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 성찬 시간에 어때요?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이에요. 기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민교회는 기념이에요. 임제도 아니고 공제도 아니고 기념입니다. 기념. 원래 칼빈주의가 사실은 그러니까 임제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그거는 조금 우리 칼빈 선생님이 좀 더 쯔빙글리 같이 기념을 했으면 더 낫겠다, 그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찬 시간에 그냥 단순히 무슨 뭐 기념식으로 끝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영적인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서지고 이 포도주를 볼 때마다 그 거룩한 그 주의 몸에서 이 피 흘리신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모든 죄와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이구나. 바로 그 성찬을 받으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성찬에다가 신비적인 그 이상한 의미를 넣는 것도 잘못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마치 그냥 뭐 일반 뭐 세상에서 무슨 기념식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묘하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칼빈주의는 이제 제가 볼 때 그 면을 더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선민교회는 성찬은 기념이다.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영원한 기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번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이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옛날 이제 청교도 시대 때는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는 보통 뭐 한 달 전, 뭐 2달 전부터 미리 공지를 해요. 언제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참여자까지도 명단도 다 이렇게 미리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또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범한 사람이거나 또 좀 교회 안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부적절한 그런 그 좀 신자들은 성찬 명단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엄격하게 이제 성찬 참여를 어때요? 이게 딱 경계를 짓습니다. 구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교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병이 들거나 심지어는 뭐 성찬에 잘못해서 그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이 정도까지로 성찬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은. 근데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이 어떤 조심성, 이 성찬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이것이 신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주님을 통해서 사는 신앙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할 새로운 순종이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찬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의 구속의 은혜,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 또 믿음, 내가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결단과 결심을, 신앙적 결단과 결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단순히 그냥 뭐 포도주하고 떡 하나 이렇게 집어먹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 순전함, 또 우리의 믿음의 그 거룩성, 경건함, 이것을 성찬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 하면은 오히려 믿음이 어떻습니까? 온전히 다시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나 성찬을 좀 부주의하게 하면은 그건 분명히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주의 성찬을 정말 온전하게 잘 내가 참 받아서 내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은혜 깊은 각성과 또 영적인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좋습니다. 뭐 로마 가톨릭은 사순절이라 가지고 그 사순절이라고 하죠. 주님 오신, 그러니까 주의 그 부활절 전에 한 40일 동안을 원래 가톨릭 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또 좀 모든 오락을 삼가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해요. 천주교회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도 그대로 넘어왔는데, 물론 그 의도는 좋긴 한데 그러나 그런 어떤 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우리가 좀 더 어떤 육적인 오락을 금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금하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은 그게 바로 사실 율법주의고 외식주의입니다. 사실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길들이면요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그러나 우리 진정한 성도의 삶은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항상 경건과 거룩으로 자기를 늘 참 다스리고 매일매일 그래야지 40일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카니발 같은 기원이 뭡니까? 카니발. 그러니까 그런 그 40일 동안에 그냥 막 억지로 지어 짜내는 그런 그 카톨릭의 그런 거에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풀어지니까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니까 남미의 그 카니발 이런 것이 이 카톨릭의 더러운 문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퇴폐적이고 얼마나 많은 그 악이 저질러집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외식주의와 이런 것들은 잠깐은 좋아요. 잠깐은 좋고 잠깐은 뭔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관습, 습관이 되다 보면 뭡니까? 결국 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버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여튼 특별자 붙여갖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기간에 또 그래도 자기가 더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이런 분도 있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로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지, 뭐 특별한 뭐 한 주, 뭐 특별한 무슨 뭐 새벽기도 시간, 뭐 특별한 뭐 어떤 절기, 이것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 사람은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중적. 성경에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는 특별히 무슨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무슨 뭐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무슨 뭐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무슨 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희 교회가 뭐 부활절 한다고 해서 뭐 부활절 뭐 축 부활 뭐 계란 까먹고 그거 없잖아요. 그냥 부활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부활절도 저희는 뭐 부활절이다 해가지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벌써 다른 교회들은 또 뭐 부활절 준비, 계란 준비하고, 그 부활절에 계란을 왜 준비해요? 왜 준비해? 차라리 먹으려면 통닭이나 한 마리씩 다 먹던가 해서, 이왕 먹고 통닭 한 마리씩 그냥 먹지, 계란은 거 먹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이거 근데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오면 다른 것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 정리하게 되면 교회는요 깨끗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항상 말하는 거죠.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잘 주의할 때 우리의 영혼이 더 올바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바르게 세워주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1년 내내 그냥 계란 까먹겠어요 저는. 그러면 아주 매주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그냥 성찬하는 날, 또 주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날, 그리고 주일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또 특별히 부활절에 대한 뭐 기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중요한 것이,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어떤 절기를 지켜라, 무슨 절기를 만들어라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거를 안 했겠어요?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자,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표와 보증을 물로써 나타내는 단 한 번의 세례이며 어린아이까지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속 자라남을 확증하는 것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와 능력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시행되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하는 것,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다 받죠. 그렇죠. 세례를 일부러 안 받는다거나 세례를 꺼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 어린아이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뭐 세례, 유아 세례는 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린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만 있다면 받으면 좋아요. 어린아이도.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그 오해하는 많은 그 오해, 뭡니까? 결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교파든지 간에 개신교가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르치는 교파는 없어요. 그런데도 특히 이제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그 잘못된 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마치 유아 세례는 뭐 세례를 통해서 중생과 회심한다,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는 성수라고 하는 게 있죠. 성수 거룩한 물이에요. 가지고 신자들에게 성수를 뿌리고, 신부들이 또 뭐 부정한 곳에다 성수를 막 뿌리고, 그게 뭐 수돗물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성수는 무슨 성수예요.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이면 물이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그러나 개신교는 성수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뭐 교파 안에도 성수를 말하는 교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자체가 무슨 신령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요소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하고는 그거는 구분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것이지, 또 나 자신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거기에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은 이렇게 했고, 자, 성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성찬의 재료는 누룩이 없는 떡과 순수한 포도주여야 한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토속, 그리고 그래서 포도주를 막걸리로 바꾸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걸리로, 우리 한국적 기독교를 해서 막걸리로 바꾸자.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아니 막걸리로 왜 바꾸세요?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 그러니까 뭐 누룩이 없는, 지금도 이 누룩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데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거로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누룩이 뭐 있다 없다, 뭐 순수한 포도주다 아니다, 그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이제 빵과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를 했으니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할 뿐이지, 이게 순수한 포도주냐 아니냐, 이 빵은 누룩이 있느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무슨 영적인 효능성이 결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포도주, 그러나 이제 포도주를 막걸리로 하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정종으로 해야 되겠네. 사케나. 아니면 영국 사람들은 스카치로 하고. 그렇게 비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비약은 큰 문제. 성경이 포도주면 그냥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섞든 말든 그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성찬은 어린아이라도 유아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성찬은 어린아이라도 아니에요. 유아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해도 성찬은 가급적은 참여시키지 마세요. 아직 그 아이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거든, 좀 더 크거든, 이제 중학교 가든 그때쯤 되면은 성찬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찬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단 한 차례만 참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아까도 여기 많이 시행하면 자주 시행하라, 이제 보통 자주 시행하라 하지만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그냥 적절하게 시행하면 돼요. 매주마다 성찬 시행하는 건 그것도 의식주에 빠지니까 안 돼요. 그냥 1년에 4번, 3번, 특별한 어떤 성찬을 해야 될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다면 또 해도 되지만, 매주마다 성찬을 하거나 또 자주 너무 시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썩 그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그거는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성찬은 제자들의 요구로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아니죠. 주님이 요구로,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요구한. 근데 지금 결국은 옳은 건 1번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누룩 없는 떡, 빵이라고 하는 게, 누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불순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 잡다한 것을, 없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누룩 없는 떡, 빵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 보면은 이제 교회마다 이제 성찬식 할 때 이제 그 카스테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면 이제 그 호스트라고 해가지고 천주교도들은 이 동그랗게 된 거 그걸 팔아요. 전용이 있어요. 그거. 개신교회들 중에도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신부들이 하나씩 개한테 먹이주는 것처럼 나눠주잖아요. 개한테. 나는 그거 보면 꼭 강아지한테 먹이주는 것 같아. 그걸 그렇게 받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가지가지 한다 진짜. 지가 알아서 먹지 뭘 그 신부가 꼭 이렇게 나눠줘야 되냐 이걸. 그러면서 왜 포도주는 안 나눠주냐 이거. 천주교는 포도주는 누가 먹어요? 사제만 먹어요. 신자들에게 안 나눠줘. 그것 자체도 큰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찬을 할 때 이제 뭐 그냥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떡 있죠, 떡. 흰 거, 백설기 종류. 그게 제일 좋아요. 저도 카스테라로 옛날에 해봤는데 카스테라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떡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당하게 썰어. 또 이만큼씩 하지 말고 또 이만큼씩 하지 말고. 그거 언제 먹고 있어요 그거? 이 성찬하다 잘못해가지고 그냥 목 막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포도주도 너무 센 거는 잘못하면 그거 하나만 갖고도 취하는 분이 있어요. 안 취해도 그 이상한 거죠. 그거 평소에 먹었다는 증거 아니야. 안 취하면. 너무 진하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 진짜 이 알코올에 정말 약한 사람들은 그거 먹고도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묽게 좀 물을 타야 돼. 물을 타야지 그걸 원액 그대로 막 아주 독하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또 기독교 백화점이라 했는데 보면 성찬용 포도주가 또 따로 나와요. 요즘 제공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교인이 뭐 굉장히 많다거나 그럴 때 이제 하면 좋고, 우리 교회 같이 이럴 때는 그냥 그 적당한 포도주 해서 물을 섞어 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잘해야지. 안 그러면 그 부주의함 때문에 괜히 성찬이 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성찬을 하기 전에 준비를 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사실은 우리 저자분은 1번을 이제 옳은 거라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어떤 성찬의 재료를 따지는 것은 이제 좋은 게 그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흉악한 전과가 여러 번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당연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해왔으며 성찬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세례 교인으로 한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원리한 죄를 깨닫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예,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성찬 참여도 돼요. 네 번째, 남달리 명석하고 교회 어린들에게 예의 바른 유치원생 어린이. 이거 네 번째죠. 뭐 네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성찬은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성찬을 경건하고 신령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튼 우리가 그 부활절 주일의 성찬에 여러분 다 하여튼 우리 세례받은 교인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그 성찬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잠깐 마치고 쉬겠습니다.